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야기는 정말 내 기억에 남는다. 그런 아주 요즘은 워낙 많은 그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퍼서 나르는 얘기들, 유명한 아니면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억에 날지 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듣고 많이들 잃어버리시는데, 누구나 다 한두 가지쯤은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거나 어디 신문에서 읽었거나 TV에서 봤거나 꼭 기억에 남는 얘기들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 아주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이 얘기가 참 여러분에게 한 번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국 BBC 방송국에서 실제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베룹스 페어 케어,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이죠. 아주 바쁜 시간에 런던 시내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어디 지정을 딱 정해서 얘기해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에게 그때 상금이 뭐 1000파운드를 드리겠다고, 자 광고 듣고 여러분의 뭐 노래 듣고 하겠습니다 하고, BBC 방송국에서 약 45분간 진행된 라디오 방송 프로에서 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동쪽 어디에서 서쪽 어디까지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에게 상금으로 1000파운드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뭐 택시 운전수가 전화해서 여기는 이렇게 막히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쭉 얘기를 했는데, 1등을 한 청년이 했습니다. 한 청년이 1등을 했는데, 혹시 그 정답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나거든요. 빠르게 가지 않는다. 빠르게 가지 않는다가 아니라, 청년이 이 얘기를 사람들은 굉장히 사실로 접근을 했어요. 여기 가면 맡기고 여기는 돌아가는 거니까 안 되고 그랬는데, 그 청년의 대답은 너무나 낭만적이었고 너무나 철학적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동쪽 여기서부터 서쪽 여기까지 그 차가 막히는 시간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운전을 하면서 제일 사랑하는 연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거기까지 가는 거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렸는데 너무나 낭만적이면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가면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왜? 금방 가거든요. 옆에 누구를 태우고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이 얼마나 길고 짧고, 아니 이 길이 얼마나 지루하거나 빨리 가고 느낌이 다릅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누가 옆에 탔느냐가 아니라 옆에 탄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참 오래 태우기 그런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느낌에 의한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운전을 다 하고 오늘 교회 오시거나 또 그 운전을 평소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운전하다 보면 참 이렇게 답답하거나 아니면은 운전 습관이 나와 달라서, 저 사람은 뭔 운전을 저렇게 해, 그렇게만 해도 신사죠, 저 따위로 해. 저도 운전하면서 화를 내본 적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운전하면서 화를 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을 옆에 태우고 가면 절대 화를 안 냅니다. 저희 집사람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한테 핀잔을 막 주면 제일 가까운 교인 사는 집이 어디가, 가서 태우고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응하는 방식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옆자리에 꼭 한 분을 태우고 다닙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 제가 운전을 좀 이렇게
운전 습관이 그 군에서 항상 그 워카, 이렇게 군인들 전투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신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세게 밟게 돼요. 그래서 제가 딱지를 여러 장 받았거든요. 아주 죄송하게 저한테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 어느 분 댁으로 나가서 그분이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럼 운전하면서 이렇게 거친 말들이 잘 나와요. 저 따위로 이제 눈을 뜨고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근데 제가 옆자리에 의식적으로 탁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교인들이 옆에 앉아 타도 제가 아유 저 사람이 운전을 거칠게 하시네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도 그럴 텐데, 그 이후로 진짜 훨씬 욕이나 확 감정이 올라오다가도 예수님 어쩔 수 없이 제가 운전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고 삽니다. 손님이 오면 집에 있는 애들에게도 인사드려야지 말 삼가 조심하고, 더 귀한 손님이 오면 더 신경을 씁니다. 표리부동 겉과 속이 같아야 하지만 그냥 편하게 있을 때와는 달리 손님이 오시거나 또 귀한 분이 방문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느낌, 생각이 아무 느낌이 없다. 그냥 주일날 예배에 여기 와서 1시간 만나고 가면 내 삶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치맨, 영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5번째 예배, 1월의 마지막 예배이지만, 그리고 또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지만 그런 습관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결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만나실 수 있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 기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사람 같습니다. 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와 늘 함께 다니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못 느끼셨어요? 어디 내가 길을 가거나 아니면 뭔 일을 하고 있을 때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저는 그런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갈 때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양쪽 집에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컴컴한 속에서 독일 할머니가 창문을 싹 열고 내가 제대로 버리나 아니면 뭘 하나 딱 이렇게 볼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딱 이렇게 봤는데 쭉 보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아주, 그죠? 뭐 꼭 쓰레기 버릴 때만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뭐 아무 의식 없이 뭘 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왠지 기분이 그렇고 또 내 행동에 있어서 뭐 그럽니다. 혼자 행동하다가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시편 기자에게는 그 지켜보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2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며 멀리서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여기서 제가 굉장히 겁이 났어요. 내가 하는 생각까지를 다 알고 계신다. 우리는 누가 보거나 나와 직접적으로 뭐 안 보는 데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4절에 내가 하는 말까지도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내가 어딜 가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거기 머물러도, 스올 땅 끝에 가서 머물지라도, 아주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시적이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 가서 숨어 있더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감시하고 지켜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다만 내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이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신앙인의 정의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내 옆에 늘 계시다는 것을 신경이 쓰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늘 신경 쓰며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시편 기자가 마지막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살피사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이 시험하다는 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는 게 뭐 나쁜 길을 내서 가게 합니까? 어려운 곤란한 걸 줍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일을 하게 되는 마음의 배경,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느냐.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당연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훌륭한 일이 됩니다. 행위, 일 자체가 그 일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우리를 더러 시험을 하신다. 일의 결과가 좋고 나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 이거 잘했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다윗이 똑같이 인구조사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시험하신다는 말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느냐. 설령 결과가 잘못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결과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를 살피십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나를 시험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이거예요. 운전을 할 때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 아이고 주님 옆에 계신데 내가 차마 욕은 못하지요. 하나님이 신경 쓰여야 돼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그래 네가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보자, 나를 시험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신경 쓰이게 하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 쓰이네요. 이런 신앙인의 습관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곤고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영적인 호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로 지켜보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것을 내가 알아채는,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옆에 와 계시는 건 늘 와 계세요. 근데 그걸 내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느낍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면서 내 곤고함을 아뢰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에게 계시다고 느끼는 의식이, 그 행위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느끼고 사는 것 달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알아요.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제가 한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하네스버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케이프타운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사실이지 자기의 현실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느끼며 살 수 있는 신앙인의 행위가 뭐냐?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하고 내가 신경 쓰이시게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삶을 산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의 삶을 자세히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일날 아주 바리새인들하고 아주 싸움닭처럼 싸우시려고 작정을 하고 아픈 사람을 구해줍니다. 우물 얘기를 하시면서 딱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버젓이 하루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38년 된 병자,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 귀신 때문에 몇십 년간 고생을 했던 딸, 아니 그거 못 참겠어요. 38년간 병자로 있었는데 하루 그 다음날 안식일 지나고 하루가 아니라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그때 고쳐주어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보란듯이 그 안식일에 쌈딱처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 더 사셨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게 해주시고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 아니셨잖아요.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해야 될 일, 병자들, 그리고 고통받고 있었던 죄 중에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옆에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식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내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아니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한다 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 누구냐?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에도, 밥을 지을 때에도, 먹을 때에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빨래를 할 때에도, 아이들과 놀아줄 때에도,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힘들 때에도, 자식을 만날 때에도,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자꾸 신경이 쓰여야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경 쓰이도록 하는 연결의 통로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가장 잘 느끼는 통로,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실 순간에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셨듯이 우리의 삶 작은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내 생각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시험하셔서 내가 왜 이 일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일을 한다, 이 말을 한다 할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 생각, 생활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느껴지시고 하나님이 신경 쓰이시는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우고 가면 그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집니다. 운전을 할 때 내 옆에 누가 타느냐에 따라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운전, 그리고 집에 온 손님뿐만이 아니라 내 삶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내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나님이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주일날 성경책 툭툭 털어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며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스월에 내려갈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던 시편 139편의 기자, 하나님이 신경 쓰이는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경 쓰임이 단지 그냥 신경 쓰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그런 나의 주인, 그 지배를 받는 종으로서의 참된 신앙인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